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는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집주인이 두 사람이 숨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쓰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가 비유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첫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너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너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비유는 제목처럼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였나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죠. 이 인생의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그 험한 길을 살아가면서 강도는 내 삶 속에 원하지 않게 찾아오죠. 내가 강도 만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불현듯 강도가 내 삶 속에 찾아왔어. 그죠? 다 빼앗고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거의 죽었던 사람. 우리가 어떻게 강도하고 어떻게 친한 것도 아닌데 강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거의 죽였던, 더 깊이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죠?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거의 죽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죠. 누가 찾아오셨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죠? 그분은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았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분,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 물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밭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죠?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 씨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옥토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던 그 옥토가 70명의 전도대로 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작은 씨앗이 비록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져서 소망 없네 라는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와 돌짝밭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옥토를 통해서 그 100배의 놀라운 풍성함의 결실을 맺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죠. 낙심하지 말고 그 길가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시 덤불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옥토 보면서 씨를 뿌리라.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해가 잘 된다. 쉽다. 아니 어렵다. 혹시 어느 쪽이죠,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하면 아멘 해보세요. 쉬워요? 도통 어렵다. 아멘이세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도통 어려움과 미궁성으로 빠지게 되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혹시 불의한 청지기의 이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 어려워서. 간혹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가지고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위로 자세한 설명은 저 역시도 어려워서 잘 건들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십니까? 순서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워하는 비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는 참 힘들다. 그랬던 비유. 이 비유는 내가 참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비유들을 중심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참 어려웠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해석했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우리는 대부분 밭의 비유, 길가밭, 그래서 좋은 밭 되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이요. 오늘 이 부분도 세 번째로 택한 이유는 제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택하고 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지나가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면 좀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신뢰합니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고 우리가 굳이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는 곳에, 주인이 원하는 곳에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 재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낭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인데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은 챙겼을지 몰라도 주인에게는 손해가 입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대해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내가 결산을 해야 되겠다. 장부를 가져와 정리하자. 그리고는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네가 2절 마지막 보면 네가 보던 일을, 청지기 하던 일이죠. 하던 일을 셈하라.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너 더 이상 그 일을 너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결산을 하자. 너는 청지기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더니만 이게 지 맘대로 쓰고 있고 낭비를 하고 있어서 불러가 딱 해고를 시키고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기는 청지기직이 그렇게 빨리 잘릴 줄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그죠? 밭을 갈고 일을 하려 그러니까 힘이 들고 국을 하려 그러니까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고민을 깊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딸리는데 고민이 깊어졌겠죠.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이 청지기가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발한 생각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고 있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아직까지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하고 며칠 후에 결산을 해야 되지만, 그럼 아직까지는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빚진 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름 100말, 밀백석 이런 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돈이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수천만 원대의 그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으로 줄여라, 50으로 해라, 그러니까 뭐 80으로 해라 이렇게 곤쳐줍니다. 더 나쁜 짓을 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이거?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도 청지기로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문서를 조작해서 다 고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입힙니다. 이 청지기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그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곤 하면 내가 이렇게 집에 잘려도 은혜 입은 사람, 수천만 원 이득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좀 대접을 할 거고, 그러다면 내가 이렇게 연명할 수 있지 않겠나,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불의한 데다가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청지기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옳지 않는 것과 칭찬했다. 이 두 단어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불의한 자가 칭찬받는다. 이 두 개의 상반된 단어는 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의한데, 잘못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옳지 않는 이 청지기가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을 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문서까지 조작해가지고 더 큰 손해를 입혔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구제불능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이신 그분이, 야, 이놈 참 지혜롭다, 야, 이놈 참 똑똑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다 하면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이 불의한 자가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지혜로운 자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들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청지기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자의 지혜로움이 뭐고 내가 배울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 의미를 다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야기를 좀 딱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예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삼천포로 빠집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죠? 이걸 비유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요?
흥부처럼 착하고 그러면 좋고, 놀부처럼 심술을 굽고 못 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결국은 착한 사람이 그래도 복을 받는다. 그런 교훈인데, 이 흥부와 놀부를 보면서 능력도 안 되면 자식도 많이 놓고 이래가 되겠나. 어디 맨날 형수한테 돌락하고 빌빌거리며 이건 인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곡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도록 개미와 배짱이 보면서, 개미는 젊을 때 고생해가 늙어가 관절염에 시달리고 배짱이는 그렇게 노래 불러가 아이돌로 데뷔해가 성공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비유는 조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하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 말씀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죠? 그 비유를 사용했으니까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막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의도, 진의를 우리가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알면 크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닫도록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데리고 와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이고, 또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해석하려면 여러분 내게 하는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제자들 맞죠? 제자 아니신 분들은 지금 주무세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들으라고 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 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야가 니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야, 봐라, 제자들 너희들보다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더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가 지혜로운 것인가, 그 대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본문 하나하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한다는 게 뭐죠? 여기서 낭비한다는 것은 주인의 것인데 지 것처럼 사용하는 게 낭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주인의 것에서 것이라면 주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그걸 낭비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청지기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청지기 맞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야,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청지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청지기 중에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도 있다. 그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집에는 좋은 청지기도 있습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죠? 주인이 간섭을 안 하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기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인 줄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있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청지기를 우리는 선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제자들 중에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중에는 의로운 청지기도 있고 불의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의로운 청지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을 생각하고 사세요?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주인의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의로운 청지기다. 아멘. 나는 의로운 청지기다. 아멘. 이 불의한 것들이 한자가지. 다시. 그럼 난 불의한 청지기다. 불의한 청지기 있습니까? 뭐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또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다. 어쩌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곧 내가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 중에 선한 청지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한 박 집사님 청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불의할 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깜빡깜빡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읽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불의한 청지기여서 해고 통보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본문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럼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게 뭐냐고요? 어떤 부분이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만 볼게요. 2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행하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봐요. 너 그만해 라는 해고 통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런 통보를 받을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너 그만해, 이런 날이 올 줄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그만해 라는 통보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불의하고 선한 청지기고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 그만해, 나는 결산의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을 만나고 통보를 받고는 내 삶에도 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거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분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알면은 아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만둘 날이 곧 오겠네. 그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더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인이 그만해 나는 그 순간이 바로 들이닥친 게 아니고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너 결산하자라는 경고를 받은 거죠. 그 경고를 듣고 이제 내가 청지기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날이 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가 그 청지기직을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걸 알고 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이고 밀백석을 50석이라고 줄이고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100말, 제가 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그걸 50% 딱 50%만 갚아. 반틈만 갚아. 요건 80%만 갚아. 건쳐서. 이 청지기가 그 돈이 그 기름이나 그 밀 다른 거 다 그랬겠지만 그 돈이 자기 거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50 건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돈이 누구 거기 때문이죠? 내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 것이 때문에. 좀 어폐가 있나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이 내 것 아닌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못 깨닫고 평생 삽니다. 내 것처럼 삽니다. 오늘 꼴깍꼴깍 죽으면서도 그거 주머니 꼭 넣고 삽니다. 이건 내 것 아니라는 생각,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것 아니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깎아주고 흘러보내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를 50%로 깎는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깎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흘러보내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것 아니라는 것, 그거 깨닫는 게 지혜다. 설교 끝났습니다. 됐죠?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놈 참 멋있다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 것 아닌 걸 깨닫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것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거 아는 것처럼 사세요?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 것 아니니까 내가 막 내삐리고 흘러보내고 막 이래 살아라는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니까, 맡은 자이니까 참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지기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이게 아깝지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도 또 중직자들도 11조 이야기하면 내가 아까워서 그거 못합니다. 아까워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 거니까 아깝죠. 그 주인 거라 그러면 그게 뭐 아깝게 50으로 써라. 아깝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청직이라고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움켜쥐고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아니라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 잘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못 사귀고 그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걸 낭비라 그러죠. 그걸 가리켜서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재물로 나를 위해만 사용했죠. 그 모든 것들이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낭비했던 그 시간에 사용되었던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했던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불의한 재물이 더 이상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불의한 재물이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는 결국 그 친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리하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재물을 너는 불의하게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영주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해라.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불의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너 이제 그만해. 너 내 앞에 와서 결산할 때가 됐다. 쉽게 말하면 너 죽어야 돼. 너 지금 너 인생 끝나야 돼. 그 끝난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재물을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더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는 네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동안은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며 살았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 그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내 것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죠. 우리가 누구죠? 청지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로는 불의하게 살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처럼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말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모든 삶,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행했던 나의 모든 일들은 불의한 일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낭비라는 거예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자기의라 그럽니다. 자기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의식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의. 내 위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동을 불의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불의한 재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너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건 네 것처럼 알고 네 것처럼 생각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네가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인식. 제가 몇 주 전에 청지기 훈련은 개회식 할 때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서 청지기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우리 시절 어릴 때에는 그죠?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500원짜리 2개 줘요. 하나는 현금하고 하나는 그래도 빵 사 먹고. 안 그러면 현금도 안 하고 빵 사 먹거든요. 하나는 네 빵 사 먹지만 하나는 꼭 현금해. 현금하라고. 현금을 가르치려고 엄마가 동전을 2개 줘요. 동전 2개 받아가 좋아가지고 막 뜯어다가 톡 떨어져가 하수구에 한 개 뽕 빠져버렸네. 그 돈 500원이 빠졌어요. 얼마나 낙담이 돼요. 뽕 빠지고 그러면 금방 웃고 가는 거예요. 친구가 500원 빠졌는데 니 왜 웃노? 그러니까 내 거 아니 하나님 거 빠졌어.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게 그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유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내 거라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았잖아요. 내 거라니까 그거 80으로 깎아주지 못했잖아요. 내 건 아니라 생각하니까 막 50%도 막 깎아주고 막 흘러보낼 수 있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건 불의한 재물이었잖아요. 내 건 아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재물이 되잖아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재물이 되고 내 위에 주인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락하는 날이 뭐 가까운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아주 멀었다면서도 빨리 오실 분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게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와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게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거 좀 불의하게 사용하면서 인생 끝날 때까지 살지 마시고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산하자. 이럴 날 반드시 올 때에 그때 땅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올 것을 알고 그날 올 것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이 재물을 불의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나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직이란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거릴 때가 참 많았고 내게 주인이 있다는 것 잘 까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불의한 정직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 알지만 그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